사도신경 드림으로 10월 16일 토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라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괜찮은 사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서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민족을 다시 살리사 주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통하여 본문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부름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모세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올라간 그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필두로 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정말 참담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죄의 심각성은 너무나도 큰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불과 몇 달 전 애굽에 일어난 10가지 재앙, 애굽인들에겐 재앙이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10가지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홍해 바다를 자신들의 발로 건너온 사람들이었고 우상을 만드는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이들입니다.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바라보셨을 때에 그 배신감이 어떠하셨으며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경노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가운데는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들을 모두 진멸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것처럼 모세 너를 통하여 다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에겐 소망이 없어. 저들에게 내가 기대할 것이 없어. 하나님이 그런 철저한 상실감을 느끼게 되셨던 것입니다. 이때도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청합니다. 아직 그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을 하나님께 들어서만 알고 있었던 모세였기에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주여, 저들을 이 광야 가운데 진멸하시면 저 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비웃지 않겠습니까? 저가 애굽에서 저 백성을 이끌어내었더니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그랬나 보다 라고 하나님이 조롱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저 백성을 용서하여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 또한 그 백성들의 참담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고는 그 격분됨을 경노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두 십계명 돌판을 깨뜨릴 정도로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시켜 우상 숭배에 가담한 3,000명을 즉절 심판해 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으시려 한다면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책은 성경 속에서 오늘 출애굽기에 제일 먼저 소개되고 이후 빌립보서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하여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생명책이란 하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으로 영생이 허락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러한 명록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책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 간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하여 주지 않으시려거든 내 이름조차도 생명책에서 지워 주옵소서. 즉 자신을 지옥에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허락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탄을 위해 준비된 저 무조경 속으로 던져 넣으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숨 걸고 사랑한 것처럼 모세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탄원의 요청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 백성 전체를 진멸할 것을 거두십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주 만물을 6일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전체를 말씀만으로 지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하노라. 그런데 한낱 피조물인 모세의 말을 통하여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주적 섭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주적 섭리가 아니지요. 그것도 창조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 변화된 것은 우주의 섭리를 넘어서는 놀라운 능력이지요. 놀라운 것이지요. 정청돈지할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칼빈의 예정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정해 놓으셨어.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그렇기에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을 거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택함 받은 자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택함 받지 못한 자라도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이들이 옆에서 기도하고 탄원하면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다 진멸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기도를 통하여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할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모세의 기도로 그들을 다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바꾸시사 택함받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택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 가운데 불신 가족이 있고 내 형제 자매들 가운데 내 사랑하는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내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들을 위하여 모세처럼 탄원하여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그들 가운데 구원의 능력을 가져다주는 귀한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조용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신 후에 내 주위의 불신 형제 자매 가족들을 위하여 깊이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